이전에 청년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몸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고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말 지쳐 있는 가운데 더 힘든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년들은 다 한결같이 이야기했죠. 그만두고 딴 데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남들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더 큰 고통은 자기가 가족들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 구직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족의 생계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나눔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청년의 두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듣기 힘든 시간을 비록 청년이었지만 경제적 가장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애처도 마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은 그거죠. 자기를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고 가족을 생각하면 견디고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생각하면 견디고 버티고 어떻게 베냐민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저도 옛날에는 이 그림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보면 볼 때마다 이 사형리 그림이 참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나오네요.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사람 이 두 그림이 있는데 저 의자가 마음이죠.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또 한쪽 그림은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앉아 있는 이 차이가 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 마음의 중심이 된 삶의 특징은 모든 것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질서가 없는,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자신의 삶을 내놓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저렇게 그림과 같이 동그라미가 질서가 있고 안정되어져 있는 이 두 그림을 항상 사형리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서 묻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딜레마와 같은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앞에 있는 나 자신이 이 문제를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나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베냐민을 책임질 것인가?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 약속의 후손들을 맡기고 순종하며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장기를 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되었을 때에 그 삶이 어떤지 한번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첫 번째 그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말을 하여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느냐 하면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문제들을 풀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그 마음에 나타난 반응이 뭔가 하면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냐. 너희들이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조금만 더 똑똑하게 하고 너희들이 조금만 더 부모에게 순종했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나하고 의논만 잘했어도 당신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원망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는 베냐민을 내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앞에 그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였느냐.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다. 요셉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면서 하나하나 질문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야곱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갔으면 2번이나 갔다 와서 양식을 풍족하게 먹었을 텐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이나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힘들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말로 이야기한다면 양식을 3분의 1로 쪼개서 먹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배고픈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굶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넉넉하게 먹지는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끌고 나가니 어떻게 됩니까? 아끼고 졸라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손주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입니다 하면서 많은 물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니죠. 12절 보십시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돈도 2배나 가지고 가서 총리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 선물을 받았다고 절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고 베냐민과 가족 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결단과 의미 없는 투자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이것 때문에 가정의 다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고 풍요롭게 주고자 하였지만 자기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니까 그냥 이 배고픈 시간을 보내며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흉년 때에
이 귀한 꿀까지도, 이 꿀은 정말 왕의 선물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바쳐야 될 만큼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투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어른들이 그 말 하죠. 욕받다고. 욕보는 인생이에요. 정말 고생할 때도 다 고생하고 써야 될 것 다 써가면서 하지만 결론은 베냐민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다 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보다도 빈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을 볼 텐데요. 그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겼던 또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이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이걸 빨리 깨닫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잃고 야곱에게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신앙에 큰 시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드디어 이 문제 앞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굴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가 헤세드죠. 이 헤세드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라함이라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 은혜의 라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라함은 어떤 뜻인가 하면 헤세드와 약간 다른 의미인데 우리 성경은 은혜라고 번역했지만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 이런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 성경에서 쓰인 경우가 몇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본문이 좀 잘못 띄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때 긍휼, 이 단어가 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였다는 겁니까? 젖먹이의 아이를 향한 엄마의 심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마는 자녀가 울 때, 젖먹는 자녀가 울부짖을 때 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묵상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함은 그 나머지 단어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 베냐민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다. 혹 베냐민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에서 누가 떠났습니까? 야곱이 떠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제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있었고
그 베냐민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가 상상한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대하기가 힘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맹인이요,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맹인이라고 해서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두 개 다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도 하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이는 바디메오가 살아났던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라함의 하나님, 라함의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잔머리 굴러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베냐민을 내놓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함의 아버지, 정말 울부짖으면 달려오는 그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설거지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설거지하는 걸 중단하고 달려가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하면 남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연락조차 한번 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달려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20년 만에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살펴봐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되고 풍요 가운데 기근을 해결하게 되고 모든 가정에 풀지 못할 이 형제들 간의 용서의 문제까지, 관계의 문제까지 풀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야곱이 죽으니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우리 힘든 시기인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해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러지는 그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나의 자아가 죽을 때만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실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청년들과 제가 딴 교회 있을 때요, 교회 수양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름에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 교회에서도 빌리고 그것도 교회 자체적으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그 여름 행사 앞두고 6월 달에 이제 그 모든 방들을 청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가서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내년부터는 내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뭔가 하면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방에 있는 전부 다 도배를요. 방에 한 열 몇 개가 됐거든요. 저는 도배되어져 있는 방을 봐도 도배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본 도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 그거 못하겠나. 그래서 도배할 청년들을 한 30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도배를 하면서 10명씩 배정을 해줬어요. 10명이 도배를 한 방을 하는데요. 저는 도배가 그렇게 힘든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천정 도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이거 도배 인테리어 할 때 도배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 와서 그 지붕을 하시는데 우리는 10명이 붙었어요. 한 명은 옆에 밑에서 봐주는 거예요. 목사님 더 오른쪽 조금 더 아니요 왼쪽 붙여놓고 나한테 삐딱해요. 그러면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결론은 뭔가 하면 죽다 살아났습니다. 전 도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도배를 하면서요. 얼마나 청년들이 싫었던지 저보다도 일머리가 더 없는 거예요. 풀칠 하자 했더니 우리 집에 왔더니 오셨던 그분들 풀칠을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붙이고 하는데 풀칠을 하자 했더니 새 놈이 붙어가지고 그걸 하나 못해가지고요. 또 자르는 팀 있지 않습니까? 치수도 못 재가지고 엉망이고. 그런데 더 과거는 붙이는 놈들이 더 난리예요. 그 붙이는 놈이 저였거든요. 저는 도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고 자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거나. 나중에 제가 얻었던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최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딜레마의 전공자, 그것을 풀 수 있는 전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고집하고 내가 풀려고 하니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렇다고 깔끔하게 풀지도 못해요. 도배 이상하게 해놓았듯이 이상한 흔적만 남겨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마지막 날 청년 하나가 그래도 2박 3일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은혜를 나누자 했더니 한 명이 상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상처인가 했더니 목사님의 험악한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 도배 아니었으면 우리 그런 관계 안 되었을 겁니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달래고 저 돈 쓰고 마음 다 쏟아주고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결국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안에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악을 쓰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드디어 죽고 20년 만에 이 요셉의 문제를 붙들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가 컸지만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기지 못하겠다는 그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죽었을 때 드디어 이 가정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 간단합니다. 너는 죽고 내가 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안고 왔습니까? 마음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엉어리와 같은 문제 때문에 병들 만큼 지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죽으라는 겁니다. 오늘 기근이 심해지자 베냐민을 포기하였듯이 이 문제가 심해진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십시오.
이 한 가지 두려움 외에는 아무 두려움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두려움이지. 없는 것이, 무능한 것이, 나약한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우리 청년들이 부를 때마다 배우게 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